안녕하십니까? 네.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대기 성경 읽기 1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수기 나머지 부분인데요. 특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중심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박스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머물렀던 시나이 반도 성경 속의 광야입니다. 광야와 사막 차이를 아세요? 사막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반면 광야는 비는 이제 가끔 내리는 반면에 금방 증발해 버리죠. 그리고 비가 내리면 금방 이제 흘려서 내려갑니다. 그래도 광야는 물을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나무나 이제 풀이 자랄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광야가 된 것입니다. 물만 있으면 이제 초원이 될 준비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키부츠 농장이 이제 갈릴리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물을 공급해서 농장으로 이렇게 개간시키거든요. 시나이 반도에는 이러한 광야가 성경 속에 5곳이 나옵니다. 수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그리고 철자가 다른 신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장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으로 금방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대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는 풀업이라는 뜻이고요.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씀이 나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드비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말씀, 지성소는 이 세 단어 모두가 DVR이라는 자음을 공통 어근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요, 내가 부자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북쪽으로 가라.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쪽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쪽은 이제 푸르거든요. 그에 반면에 남쪽은 황량한 광야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여정 중에서 불평을 하는데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여러 가지 불평을 하거든요. 근데 진작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그런 곳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들에게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불평하는 중에서도 받잖아요. 바로 이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 신의 광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어떠한지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와 맞지 않으면 금방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불평, 불만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바로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행동에 반응을 하죠. 믿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하는 인간의 사랑과 다르죠. 사람들은 이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법도 규칙도 없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이제 좋아하게 되고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싫은 거죠,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법도와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던 거죠. 이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우리 주변에 봐도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광야 같은 장소를 만납니다. 바울은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15세쯤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30세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15년간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바알을 쫓는 그 선지자들 다 죽인 다음에 거기서 쫓겨서 광야로 나가서 결국에는 호렙산에까지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도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지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명기 8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광야에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을 보시겠는데요. 말씀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제 옷단기의 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허리 부분에 길게 내려와 있는 실이 보이죠? 네, 이것이 옷단기의 단 술입니다. 이것을 단 목적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 술을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우리는 너무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자꾸만 봐야지 기억이 나서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8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화장실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례 받은 이후에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자동적으로 묵상되니까 그의 믿음이 달라졌던 거죠. 결국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있었던 그 바치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에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할례의 신앙에 있었던 것이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루라도 성경 말씀을 빼먹지 않고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 이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꾸만 뭐 옷단설에 달고 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지만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다음을 보시겠는데요. 고대 국제 도로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에서 모압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해변길, 그다음 족장의 길, 그다음 왕의 큰 길입니다. 왕의 큰 길은 개역 성경에서는 왕의 대로로 나오죠. 그리고 이 해변길로 가면 10하루면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사흘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광야 길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에서 원망한 대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다가 패배의 맛을 보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은 왕의 큰 길로 지나가려고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면 나오는데 에돔 왕에게 왕의 큰 길로만 우리가 지나가고 밭이나 포도는 지나가지 않겠다고 이제 말합니다. 에돔 왕은 거절하죠. 척박한 땅, 광야 길로 이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시온게빌이라고 밑으로 이제 내려와서 에돔 땅 위에 해야 되니까 에돔 땅 위에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고대 국제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다음 넘어가기 전에 족장의 길이 나오거든요. 그 해변길과 왕의 큰 길 사이에 족장의 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 인위적으로 올라가려 했을 때 바로 이 족장길을 이용해서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걷기는 좀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왕의 큰 길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 동쪽으로 이렇게 진입하려고 했죠. 다음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6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 도착하죠. 이때 아론이 123세가 되는데 그때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민수기 20장 8절에서 12절에 나오죠. 무리에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호르산의 이 위치는 자료가 빈약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두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페트라
근처에 있는 제벨 하눈이라는 산인데요. 이곳은 이제 에돔 족속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가데스에서 한 22.5km 떨어진 제벨 마두라라는 산입니다. 이곳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0장 23절에 보면 에돔 땅 변경 호르산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테라 근처인 이 산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에돔 그 중심부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에돔 왕이 이제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데스 바냐 근처에 있는 이 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지도 왼쪽에 보면요, 에시온 개별에서 모압으로 가는 여정에 위치해 있는 호르산이고요. 그 근처에 이제 무리바 샘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이 지역이 맞다하면 지금도 이제 물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 사진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호르산이 어느 위치에든지 우리가 호르산을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사진을 보면 호르산에 대한 이제 그런 그 좀 구체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 죽었는데 이제 호르산에서 더 진행하기 전에 아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아론의 특징인데요. 모세와 아론은 비슷한 지도자 같지만 다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물론 말도 잘하고 뛰어난 지도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아론은 어떤 문제 앞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다치는 읽어드리지 않고 이제 찾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백성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잘못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그래도 주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돌파를 깨뜨린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부친인 아론에게는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의 훌륭한 지도력 중에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신명기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 아론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중보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육신의 혈육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론은 뛰어난 지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보다는 사람 말에 기울였고 자기 잘못을 백성에게 돌리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거짓말을 이제 변명을 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죠. 그러면 다음을 보시겠는데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 20장 3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반석에서 명령 물을 내라 했는데 그의 지팡이로 이제 모세 지팡이로 이제 2번을 치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이유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번 강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죽을 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 지금 이제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갈 때는 새 시대에는 새 지도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비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막 돌로 치료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에게는 한 번도 뭐 여호수아를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놋뱀이 보관되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가 놋뱀을 이제 그 많은 사람을 보게 한 놋뱀을 그 구리뱀 그것을 모세가 만든 그 구리뱀을 열왕기하 18장까지 그들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보관을 섬기고 있었는데 만약 모세가 살아서 들어갔다면 모세가 얼마나 완전히 신이 되든 하나님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모세의 훌륭한 점은 자기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서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훌륭한 점은 마지막 유정의 미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순종했다는 것. 그것이 참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여정 마지막 여정인데요.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 어기고 북진하다가 이제 아람 왕이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죠. 그래서 이에 대해 이스라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랍의 성읍을 다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 10절부터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여정이 나오거든요. 여러 지명이 나와요. 근데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에돔을 우회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러기 위해서는 에시온 개비라고 지중해 홍해 그 바로 밑에 부분이거든요. 에시온 개별로 내려와서 에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렛 시내를 지나고 아르논 강을 지나서 민수기 21장 1절에 와서야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시온 왕이 거절하죠. 그래서 시온 왕이 오히려 군대를 데리고 막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무찌르고 야복강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길앗 지역인 바산길로 올라가죠. 그래서 바산 왕 옥이 이제 싸움을 붙이자 그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무찌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점령하죠. 그리고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 동쪽을 누벤, 갓, 므낫셋 반지파에게 시온 왕과 바산 왕에게 빼앗은 그 땅을 점령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모압 동쪽을 정복하고 이제 여리고 맞은편 그 모압 평지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예, 다음을 보시겠는데요. 왼쪽 사진을 보면 이제 강을 경계선으로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길앗이 나누어짐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참고로 보면 이제 세네 시내나 아르논 강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강처럼 이제 물이 항상 흐르는 강이 아닙니다. 오른쪽 사진에 비록 작지만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요, 평상시에는 말랐다가 우기 때가 되면 이제 강이 이제 범람하는 강을 이루는 곳을 말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뭐 강인에서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물도 없는데 그냥 우기 때만 되면 이 여기 굉장히 넘치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때까지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망하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세례 시내를 지나면서 남아있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물론 모세도 제외하고요. 이렇게 해서 민수기 22장 1절에 보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후로는 이제 신명기 마지막까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1년은 안 되지만 큰 의미로서 1년여의 기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구조사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1차 때는 출애굽한 지 2년 1일, 이때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조사를 하였죠. 2차는 출애굽한 지 40년 5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조사하였습니다. 1차 때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20세 이상은 다 교체가 되었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1차는 광야 여정을 위해 행군과 군대 조직을 편성을 하였다 하면 2차 때는 물론 군대 조직을 재편성하고 이제 두 번째 하나의 또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많은 지파 있는 사람에게는 많게,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이제 분배를 하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게 나오는데,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해서 조사하였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인데요. 이제 모압평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자마자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을 이제 뭐 가져오셨으면 펼쳐놓고 보셔도 돼요. 이게 22장부터 이래 보면 얼핏 보면 그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면만, 긍정적인 면이 보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발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잘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이 발람은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겼어요. 민수기에서 보면 이제 그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인류 전체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을 이제 발람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발람이 비록 이방의 점술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발람을 그 구원 계획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이제 기생 라합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22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 발락은 이제 저주를 하도록 청탁을 하는데, 그 반면에 이방인 발람은 하나님 명예에 감동받아서 축복을 하죠. 4번씩이나. 4번씩이나 저주할 것을 요구하지만 4번씩이나 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특별히 22장 8절이나 24장 13절을 보면 발람은 발락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어기어 덜 하거나 더 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장 20절, 35절, 38절에 보면 하나님 발람에게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이제 하세요. 그래서 발람은 이제 길을 떠나거든요. 근데 22장 21절에서 30절을 보면 분명히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발람이 한 말씀대로 일어나 함께 갔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나귀를 막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 했고 발람은 가라 해서 갔는데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서 나귀를 막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막 그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을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내가 한 번도 당신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 때문에 내가 살아난 줄 알라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길을 가라고 하죠. 왜 나귀를 막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근데 세 번째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22장을 잘 읽어보면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제 발람은 처음에는 발락의 청을 거절합니다. 근데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예물을 탐내서 억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런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 이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고 나옵니다. 그 네 번째로 보면 결국 발람은 작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접근하는데요. 그다음 민수기의 그 22장, 23장에 보면 뭐 발람에 대해서 특별히 부정적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제 보거든요. 평가하거든요. 어떻게 작전을 바꾸냐면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들어오도록 한 것이란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죠. 그 부올에 이제 가담하게 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깨에 이제 빠져서 죄를 짓게 되죠. 그 후면에는 발람의 깨가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나옵니다. 그 다섯 번째로 결국에는 발람은 훗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비느하스에 의해서 종말을 맞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미디안을 정복할 때 미디안 방백들과 함께 죽이죠. 그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을 따르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깨를 보면요. 지금까지 한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처음에는 그 발락이 네 번씩이나 저주할 것을 요청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4번이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하죠. 그래서 그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지만 발람은 억지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이미 탐욕으로 가득 찼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발람이 자기 길을 가는데 아마 가서 그런지 가기 전에 그런지 발락에게 어떤 훈수를 해요. 어떤 훈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압 당신들의 그 여인들을 풀어서 그들 제사를 초청하게 해라. 음식을 얼마나 이 광야 여정에서 기진맥진하고 음식이 그리웠겠냐. 그래서 초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의 제물 먹게 하고 그 음행하게 하라 이런 이제 훈수를 내서 그들의 모압의 문화에 흡수하게 만들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깨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문화 코드를, 문화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에 흡수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뭐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의 모임, 뭐 특히 어떤 뭐 명절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 생활이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지 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계기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철저히 싫어하고 차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야지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제대로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